제가 여러 나라를 이제 돌아와 보니까 신앙의 자유가 없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면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적으로 많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환경의 문제인가? 아니면 무엇이 문제인가? 오히려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경향들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늘날 한국에 있는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너희가 이제 배불리 먹고 등이 따뜻해질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멀리 할까 봐. 또 세상에 동화될까 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가는가, 그러한 문제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마 다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이 자리까지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교회에서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또 성도와의 교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그런 분들 대부분이죠. 또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가?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3가지 명령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첫째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봐야 되겠죠. 문자적으로 보는데 그 문자적 이면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지 그저 순종하라, 100% 순종하라, 이런 명령만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하십니까? 예? 항상 웃으며 다니면 정신병원에 앉아 있어야 되겠죠. 예.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만납니다. 어제도 우리가 오면서 갑자기 차가 문제 생겨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뭐 짜증을 내기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참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게 거기서 경험되는데, 저와 다른 때 같으면 아마 조금 짜증도 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입장에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고난이 있을 때나 또 아픔이 있을 때나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놀라운 것은 내 스스로에게서는 그런 게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 서신의 특징에 보면 항상 그 이야기가 반복해 나오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은혜와 평강은 내 속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 누리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볼 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으니까 괜찮죠. 근데 여기에 수식어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가?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뭐 감사할 때도 있고 기도할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니까 이게 주눅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평강과 이 기뻐하는 것과 우리가 기도하는 삶과 감사하는 삶은 우리가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기쁨이라든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할 때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이 말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우리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한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한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즐거워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자, 이건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실패한 자 같아요. 정말 저 사람은 망했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울은 실패한 자 같지만, 슬퍼하는 자 같지만 그 속에는 항상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즐거움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다는 겁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고 바라볼 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거나 문제를 바라보거나 깊이 묵상하면은 화가 나고 힘들어지고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아요. 문제를 보면, 환경을 보면, 사람을 보면 항상 실망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시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119편에 나오죠. 정말 고난은 내게 유익이니라.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시인은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이런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쓴 서신이에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감옥은 아마 그 옛날 감옥, 이 사도 바울 시대의 감옥과 비교하면은 아마 호텔급이에요. 환경이 뭐 지난번에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구속당한 그게 에어컨이 없어서 이런 그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환경보다도 오히려 바울이 갇혔을 때 그 환경은 정말 우리가 볼 때에는 처참한 환경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탈북해서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이 북한 상황을 잘 압니다. 북한의 이 아오지 탄광이라든가 정치범으로 가면은 정말 거기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죠. 그런 경험을 했던 분들이 여러분 정말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을까? 저도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체포돼서 이제 뭐 우리말하면 신문하는 거기에 들어가죠. 그때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두려움과 불안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리가 이 경험을 기쁨이나 또 기도나 감사나 어떨 때 우리가 깊은 경험을 합니까? 항상 어려운 환경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는 게 여러분 작은 선물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기쁨을 표하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기는 것, 정말 여러분이 간절히 원했던 걸 여러분이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쁨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마치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처럼, 왜냐하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걸 발견하면 그 기쁨은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리석게 자기 재산을 모든 것을 다 허비해서 우리가 볼 때는 가치 없는 그 땅을 샀더라 그렇게 평가하겠지만 그 사람은 그 땅 속에 묻혀있는 보석을 발견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기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되는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은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크기 때문이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보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헌신과 수고는 주님이 다 기억해 주십니다.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하는 자에게 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는 것, 이런 것들은 나중에 주님께서 다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는 너희 전에 있었던 예언자들을 그들이 그렇게 핍박하였기 때문이다. 자,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 보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기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핍박이 있어도. 오히려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핍박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사례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서 이제 자리를 보좌에 앉으시면 자기들은 한 자리씩 차지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러면 오른쪽 왼쪽 이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이 좀 자리를 차지할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죠. 근데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목숨까지도 내놓겠다고 결단에 고백했던 제자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들은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너희 배신자들아,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하신 첫 마디 말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또 실패의 걸음을 걷습니다. 업으로 살았던 제자들은 다시 업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가르치시죠.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결국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제자들은 180도로 바뀝니다. 내 목숨이 아까워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러면서 그들은 당당하게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바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이 충만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에게 굴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체험을 기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기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병이 나았어. 내가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원래는 악한 마귀에게 지배를 당했는데 그 사람이 나았어. 이런 표적과 이적,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고 기뻐하는 거죠.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 어제 저녁에 참 은혜가 되는 이런 간증들을 들었잖아요. 간증이라는 건 구원 간증이에요. 내가 어떤 경험을, 근데 많은 저도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간증을 듣는데 대부분 간증은 자신이 어떤 경험,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물론 그것도 증언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 이 말씀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너희의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 내가 등록해서 교회에
일원으로서 내가 등록되어서 기뻐하라는 그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명절 신자들이 있습니다. 명절 신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성탄절하고 부활절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 성탄절에 잘 나와요. 왜냐면 선물이 있으니까. 예. 근데 어떤 분들이 나와가지고 저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래봬도 이 교회 등록 교인입니다. 예. 제 이름이 이 교회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마치 그게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 형제님, 이 우리 교회에 등록 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당신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돼야 그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12절에도 소망 중에 기뻐하고. 자,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게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강조했던 게 세 가지가 여러분 기억나죠?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 가지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망 중에 기뻐한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환난이 있어도 인내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시편 37편 4절에도 보면은 또 너는 주를 기뻐하라. 우리가 누구를 기뻐하라는 겁니까? 예,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예, 우리는 선물을 기뻐하거나 뭔가 내가 소유한 것을 기뻐한다는 그거는 잠시적인 일시적인 거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주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행복은 행복할 때 여러분이 감사합니까? 행복할 때 기뻐합니까? 아니에요. 기뻐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너무 이게 잘못된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불가능한 명령처럼 또 보이죠. 어떻게 잠도 자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24시간 내내 말로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들이 항상 기도해야 하고 여기도 보면 항상 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려고 그분께서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어떤 재판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부가 어떤 원한이 있어서 이 재판장에게 가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운 문제가 그 원한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은,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죠. 왜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에는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많이 다루죠. 근데 기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쉽게 낙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아. 여러분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 이야기를 잘 알죠. 조지 물러가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죠. 그런데 그가 죽을 때까지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도 나중에 성취되는, 나중에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응답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걸 우리가 그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조지 물러의 생애라든가 이런 걸 다루는 책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죠. 아니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찾으면, 우리가 두드리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조급합니다. 쉽게 포기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간절성을 의미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 않으면, 응답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서 항상 기도할지니, 여기에서도 깨어서 항상 기도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기도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마귀가 모략과 계략을 꾸며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그런 모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 다음 에베소서 6장 16절에도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되,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는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를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고, 여러분 이게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많은 성경 구절들에서 항상 기도할 것, 계속해서 기도할 것, 거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주어지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밤이 오면 우리는 자야 돼요. 우리는 쉼이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면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도 오직 모든 것들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 기도는 깨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한다. 저는 그런 목사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한대요. 그때 저한테 가장 먼저 떠올랐던 생각이, 저렇게 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루에 8시간씩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간절히,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매일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가끔은 정말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잘못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내가 정성껏, 내가 열심히,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셔서 도와줄 것이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 난무한 거예요. 이 말은 기도는 관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바쁜 일상적인 삶을 사셨지만은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죠. 그건 뭘 말하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왜냐면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오늘 그 모든 일에 감사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앞에 것도 같이 준비한 겁니다. 자,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원어를 좀 이렇게 제가 나누고 싶어요. 원어 성경에 보면은 우리말도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다 감사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나 이런 단어에도 보면은 감사라는 이 표현이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기본적인 뜻이 던지다이지만은 성경에서는 주로 인정하다, 고백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선하심,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이 아래 두 번째 단어가 토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는 단에서 파생한 명사입니다. 감사하다라는 의미예요. 지금도 현재 유대인들도 토다라는 단어로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답니다. 따라서 이 감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찬양과 헌신으로 반응하는 능동적 행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전적인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어제도 우리가 김성원 목사님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 우리가 받았잖아요. 감사는 표현이에요.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표현할 때 그 사람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감사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쓰여진 용례가 어디에 있느냐 살펴보니까 레위기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레위기에서 나오는 7장에서 나오는 이 감사의 용례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희생물을 드리는 그게 제일 처음으로 사용된 감사라는 용례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예배의 경배의 행위죠. 근데 오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경배를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요. 경배를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현재형이에요. 물론 과거에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 도움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뭐 이스라엘 사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막 가르고 이집트에서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그 막강했던 파라오 그 조직을, 그 정부를 완전히 박살내잖아요. 그렇게 막강한 이 군사력 하나님이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홍해도 마른 땅같이 걸어옵니다. 그런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는 감사 찬양을 드려요. 우리가 성경 보면은 막 하나님을 찬양하죠. 근데 며칠 못 되어서 며칠 못 되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환경의 어려움으로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신앙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한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기억하라잖아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시편 136편은 감사의 장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그걸 보고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그런데 신앙은 현재형이라는 말은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새벽 기도도 정말 열심히 했어. 그 옛날 소리죠. 지금은 안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나도 믿음이 한때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미지근해진 거죠. 미지근해지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토해버리죠. 그 말은 주님과 관계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행하심,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찬양과 헌신으로 반응하는 능동적 행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리고 그리스어에서는 유카르스티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좋다, 잘을 의미하는 유와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 은혜와 선물이라는 이 합성어입니다. 문자 그대로 좋은 은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은혜라는 선물이라는 개념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말하죠. 감사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과분한 선물, 곧 은혜를 받았음을 깨닫는 데서 자연스럽게 우러러 나오는 반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는 것이 감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항상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생어를 보면은 이 단어에서 감사다라는 동사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로부터 이제 왔습니다. 주의 만찬을 유카리스트라고 이제 씁니다. 여기에서 유래해 왔습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가장 큰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감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좋은 은혜, 좋은 선물을 인식하고 그에 대해 기쁨으로 응답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감사에 관한 책을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게 평생 감사라는 책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평생 감사라는 말이 얼마나 참 멋지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근데 이분은 평생 감사하라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책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하다는 걸 가르칩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 감사는 발견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지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감사하지 못해서 내가 아마 구원받지 못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감사에 쉽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가도 보면은 좀 막 짜증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도 슬퍼하고 울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걸 모든 일에 감사라니까 막문해가로 이럴 때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깊이 주님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겠죠. 그래서 감사는 발견하는 것이고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환경은 이렇게 어렵지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유익이 될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아마 이런 연단을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해병대 출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짜 사나인지 잠깐 이렇게 프로그램 잠깐 이렇게 본 기억이 나는데, 지옥 훈련을 받더라고요. 일반 여러분이 방위병하고 엄청난 차이죠.
근데 지옥 훈련 받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잠도 자지 못하고 무장을 하고 걸어야 되고 강도 높은 훈련을 하잖아요. 저 우리 교회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하는 저 김다위 형제님이 북한에서 특전사였어요. 예, 특전사입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목숨 걸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입대를 했는데 마지막에 제대하는 사람 몇 명 안 남는데요. 왜냐면 다 죽는데요. 죽지 않으면 병신돼서 먼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훈련이 엄청 빡세게 훈련을 받는데요. 그래서 아무나 특전사가 될 수 없죠. 그렇다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는 정말 제자들처럼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각자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발견하는 것이다,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감사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를 결정한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감사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리고 감사는 표현할 때 완성된다, 이런 말들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정말 나한테는 감사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책도 여러분이 구매해서 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경건서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추천을 해요. 물론 책이란, 사람이 쓴 책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런 글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도 반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보면은 모든 일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라고 말씀하죠.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까?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구원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교회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형제 자매님들 제가 만났어요. 제가 어려울 때마다 저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손길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응답해 주셨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제 기억 속에서 세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은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 때 넉넉히 우리가 모든 역경을 디디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엔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한 200만 명이 넘더라고요. 원래는 한 750만 명이 개신교에 750만 명이라고 하는데 한 200만 명은 가난한 성도고 50만 명은 550만 명이 있는데 거기 50만 명은 이단들이고 나머지 한 500만 명이 개신교 여러 다 교파들 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공동체를 떠나서 지역교회를 떠나서 마치 자기가 혼자라도 신실하게 주님을 따를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불고기를 할 때, 바베큐를 할 때, 여러분이 뭡니까? 그게 뭐라고 갑자기 제가 생각나지 않는데, 나무 있잖아요. 숯. 참, 숯을 모아놓고 불을 지피면 어떻습니까? 활활 타오르죠. 근데 숯을 이제 하나 활활 타오르던 숯을 가져다가 밖에다 내놓으면 그 숯이 계속 활활 타오를까요?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도 혼자서는 절대로 우리가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며 감사할 수 있는 주변에 감사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서로 교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이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 감사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보면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기도할 때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 불평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런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감사할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그리고 욥기 1장 21절에도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자, 여러분, 욥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유했습니까? 그리고 자녀도 10명이나 두었죠.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볼 때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여러분, 상실의 고통은 아마 그걸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하는 그 아픔은 자녀를 잃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 자매님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평생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상처로 있더라고요. 아들 이야기만 하면 우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갑니다. 상실의 아픔은 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욥이 어떻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을까? 보니까 욥은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삶으로 드러난 거예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찬송받을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시편 34편 1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그 소제목이 붙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행동을 바꿀 때 아비멜렉이 그를 쫓아내므로 그가 떠나면서 지은 시,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보니까 내가 언제나 주를 찬송하리니 그분을 찬양함이 내 입에 계속 있으리로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정말 깊은 감사는 언제 나옵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 진정한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괴롭습니까? 경제적으로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또 욥처럼 또 주님의 제자들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게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뀔 수 있고 기쁨으로 바뀔 수 있고 또 항상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선하신 섭리를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